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같이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태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읽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그 원어를 보면 이 카타 마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에 의하면 그런 뜻이죠. 마태에 의한 예수님의 이야기, 또 마태가 전해준 예수님의 가르침,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된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유앙겔리온, 참 복된 말씀이다. 예, 그렇게 그 제목을 다시 붙이게 된 것이었는데, 원래 제목대로 하면 마태에 의하면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6장 이어서 봅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래서 이제 주셨던 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6장을 보면 그 3대 의에 대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 염려하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그 위선이나 외식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는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내신 것인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이라든지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 구제 받는 사람도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하라,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또 그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중언부언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하고 명확히 말씀하셨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가 기도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것이니까 골방에서 하라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는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원래부터 잘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 이 히브리인들의 기도는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비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당이나 길거리 어귀에 서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아뢰고 있는지를 좀 보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외식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이 많아야 정성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언 부언, 그 남들이 보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 뭐 했던 말도 하고 막 분량을 채워라, 시간을 뭐 채워라, 막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그리고 욕심 말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용서해 주시라. 그리고 이제 악에 또는 시험에 빠지거나 들지 않게 지켜주시라.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다시 더 하셨죠. 14절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과의 그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아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탁은 기도에 대해서 딱 토를 딱 달아 놓으셨죠. 잘못을 용서하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구제에 대한 얘기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정말 너희를 위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고 영원한 삶에 대하여 위하는 바가 있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관심 분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다 쓰는 사람은 이 땅의 삶밖에는 모르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 주어진 것이지만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신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것을 이제 잠언을 보면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한 눈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얘기할 때 눈이 바로
몸에 등불이 된다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형편을 잘 살펴보라,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다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율례법들을 따라 산다면 이 땅에 살 때 삶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고 살 필요는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죠. 이어봅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신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위하고 계시니까, 너희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또 뭐 먹지, 뭘 입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될 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그러니까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 하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이어서 5장, 6장, 7장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율법을 완성한 이 가르침의 그 내용들이죠 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를 이제 한 말씀 하셨어요. 그 가르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것을 비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무엇이 참된지 그런지 판단해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은 그 특성 자체가 반드시 비판을 할 때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만 된다. 달리 말하면 비판받을 것이 없도록 올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각해 봐도 판단 내려봐도 그게 참 옳구나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분별력이 없으면서, 본인도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면서 아는 것처럼 자꾸 가르치면 더 큰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도 모르는 걸 자꾸 남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그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비판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게 될 거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다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이 밝히 보고서 형제 눈 속에 티를 빼게 될 것이다. 자신이 먼저 명확히 알고 난 다음에 그 형제에게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들보를 빼고 그 형제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주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하신 게 목적이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비판을 바르게 하라. 그때 이제 이 비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교육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바르지 못한데 본인도 모르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판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비판받을 각오를 늘 하시고 비판하셔요. 거짓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면 그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도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남들에게 전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들었던 말을 곧이곧대로 그냥 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걸 이제 명확히 자기 것이 다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도록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또 교육할 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하고 부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정말 산상보훈, 진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우겨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해보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만두면 됩니다. 억지로 해서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하셔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되니까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 말씀하신 것은 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 병행하는 그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명확히 말씀하시게 될 터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거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이 좋은 것이 성령님을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두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힘쓰고 있으면 얼마든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그 핵심이 딴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여러분, 그래서 그 결론이 이렇게 나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산상수훈의 그 핵심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율이라 얘기해요. 사랑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내가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진짜.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정말 생명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라요. 황금률. 가장 중요한 윤리의 핵심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바울의 그 해석을 조금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잠깐 같이 갔다 옵시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님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더 이상 그 육신, 그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율법의 그 강론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산상수훈의 내용들이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음욕을 품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또 서로 용서해주고. 다시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의외로 잘 없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나부터 챙겨야지, 이렇게 되지. 남을 챙겨주면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는 않을 거다.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 다 하시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를 명확히 얘기했는데 가짜들이 나타나서 늘 진짜를 헷갈리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진짜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항상 설교 말미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들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는지 아니면 위에서 굴림하고 앉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는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고. 이미 그 신앙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시고 그 윤리를 예수님께서 훨씬 더 강화해서 완성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었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할 텐데 그거는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면 나머지는 다 불법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서 지금 예수님 쭉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행한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단 사입이라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합니다. 행함이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따르느냐, 교주의 말을 따르느냐, 그 전혀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시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하다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행한다고 할 때 누구 말을 따라 행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하기는 다 행하죠. 뭐 회사 가다 다 사장님 말을 따라 또 일할 것이고, 맞습니까? 다 우리가 행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에 비추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집을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집은 결국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이슬람도 집을 참 크게 지었죠. 한 12억이 그 이슬람을 따르니까 마호메트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호메트의 말이 예수님 말씀과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을 지었겠지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겠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올바른 가르침인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지은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볼 때는 꽤 큰 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한두 번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안 통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게 되었고,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에게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이제 그 주제를 모아둔 거죠. 그 5편의 설교가 나올 거거든요.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한 설교.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먼저 소유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의 마음밭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천국 강화 설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함께 모이면 신앙 공동체가 되겠죠.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던 공동체 강화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지금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것처럼 미혹당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예수님 마지막 설교죠. 종말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5편의 중요한 설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상보훈, 그리고 제자도,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의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5편의 아주 중요한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왕으로서 그 자기 백성을 비참해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실상은 또 제사장적 사명이기도 하죠.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인 사람들이 병을 진단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8장 우리 9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컨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들이여 그들에게 입증을 해라. 병이 다 나았다고, 정하게 되었다고. 레위기 14장이 나오는 대로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다른 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추월하는 거죠. 그 오시는 것 용납지 못하겠고 굳이 안 오셔도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어봅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텐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하면서 참 겁나는 얘기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하시니 그가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거 보시고 그 손 만지셨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듭니다. 저물매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다 고쳐주셨다가 되어 있는데 그 메모 하나 하세요.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면서 메시아임에 대하여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초림 때는 그 완수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 정도 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간혹 예수님께서 직접 몇 명을 찾아가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겁니다. 이 땅은. 또 죽어서 부활할 때는 당연히 병이 없죠. 누가 병이 있겠습니까? 장애가 있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겉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후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이미 그 저주받았고 땅이, 그리고 멸망받은 심판받은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토대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육체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아담과 우리가 이미 전혀 다른 육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가만 보면. 그래서 이 육체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부활에 참여하면, 또 인침받아 휴거가 되어지면, 또 천여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라고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다 고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해 주셨다. 그렇게 병을 짊어지셨다. 어떤 분은 이 병을 짊어졌다는 말을 이렇게 보기도 하셔요. 무조건 고쳐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병에 대한 고통이나 고난은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짊어지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설은 그 참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 강고와 질고를 예수님이 오히려 다 갖고 계신 게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강고와 질고를 지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의 고통뿐 아니고 질병의 고통을 몸에 많이 가지고 있으셨다는데,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거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따르겠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따르려고 하냐?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이 땅에는. 실제로 머리 둘 것도 없으시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 땅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계실 수가 없잖아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래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다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이 세상 것이 아닌 가치, 영원한 가치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신 거죠. 배에 오르심에 제들이 따랐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제들이 나와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시고는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심에 귀시 들린 자 이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니 그들에게 가라. 그렇게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기로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이 바다에 들어가 물에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일어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이고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해요. 영접하면 참 좋겠는데 부담이 되죠. 영접하면 돼지들 다 죽을 거니까 먹고 살 길이 없지 않겠는가. 여기 이제 돼지를 키웠던 이유는 가다라 지방인데 거기에 로마의 군령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 거라사 이 가다라 지방에 가보면 그 로마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계획 도시가 거기에 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키워서 그걸 이제 공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납을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돼지 키우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하면 밤에 씻으면 되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코세라 해서 구별된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9장 이어봅시다. 8장 9장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늘 고치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유대인들의 특성인데 주제별로 묶어서 얘기를 해요. 가르치신 이야기는 가르치신 대로 같은 주제를, 또 고치신 일들은 고치신 일들을 다 함께 묶어서 그렇게 이제 묶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누가가 이야기 좀 스토리가 되게 순서 따라 좀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9장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본 동네,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르셨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그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너의 죄사함 받게 되었다. 이 중풍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던 모양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요. 그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냐? 너희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의 죄도 사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한다 하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희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고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거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친구다는 별명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세리 역할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순순히 잘 안 바치니까 로마에게 책임을 바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깨를 좀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와도 죄인이죠.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태가 그들과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분을 따르기로 했다 하면서 딱 정말 결단력 있게 잔치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그 마음에 이 결정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거죠.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잡수시고 있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애와 자비,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보다도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배하겠다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누군지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긍휼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겠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거다.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다. 생배 조각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고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정리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 그 예수님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술은 새 부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니까 이 로마의 압제 소리를 건지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러 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수준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 세수를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구약 정통 안에서만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가족에 담기에는 너무 큰 말씀이었죠. 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말하여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도 그 몸 손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12년 동안이나 또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몰래 와서는 그 겉옷가를 만져요. 이는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해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시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는 한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 아니라 잔다 하는데 그들이 비웃어요. 죽은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무리를 내보내신 후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잡고 잡아주셨는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죠.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그 눈을 만지심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눈이 밝아졌죠. 진짜 예수님께서 고쳐줄 줄 믿었던 것인데,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메시아의 고유한 사역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제 왔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큰 분으로 잘 몰랐고, 겨우 이제 이 병 낫게 해주는 또는 로마의 앞에서 건지시는 그런 정도로만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도 퍼뜨리게 되죠.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또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사람들 평가가요 너무 값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귀신의 왕이라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하면서
그렇게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죠. 이런 게 다 거짓 뉴스죠. 가짜 뉴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사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시고 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다 고쳐주셨다. 무리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추수할 일꾼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전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을 이제 해야 또 천사가 거두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악한 거 고치는 이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을 보내셨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12의 사도의 이름은 이란데 베드로 하는 그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자기 이름에만 셀이 붙어있죠. 마태가 셀이었던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너무 감격했던 모양이라 베드로에게는 어부 베드로 이렇게 안 하고요. 다른 제자는 그냥 이름만 다 적다가 자기 이름 앞에만 셀이었던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다. 셀이 마태 그렇게 적죠.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 세리와 함께 열심당은 원래 열심당은 세리 같은 매국노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품에는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안겨 있어요. 정말 품이 넓으신 거죠. 사랑을 배우니까 뭐 함께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그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그 잃어버린 양, 그 잃은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고 조주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어떡하라고요? 거저 주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너희 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여행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기로 하신 거예요.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때는 이제는 너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거다 하고 다시 한번 권고하시죠.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지만 그 자세는 똑같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떤 성읍에 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야 한다.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라는 거죠. 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빈 평안이 거기 임하게 되고 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지만 모두가 너희 말 들을 거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냥 신발 떨고 나오면 돼. 거기서 뭐 억지로 뭐 내가 여기 뼈를 묻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하면 들을 사람도 있으면 듣는 사람에게 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 들으면 신발 떨고 나와라. 그냥 먼지를 떨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보라 내가 너에게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좀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된다. 세상이 악하다는 걸 인식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일을 해야 돼. 순수하게. 지혜와 순수함을 다 가져야 된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회당에 책짓질할 거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기도 할 텐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순교할 때 다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라. 다 그 말씀 남기고 순교하시죠. 성령께서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렇게 도우시죠. 이어봅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거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게 될 거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면 저 동네로 피하면 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동네 다 다니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인자는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훈련받은 대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순교의 장까지도 마시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쭉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 온다는 말보다는 간다는 말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견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견 같으면 족하지 않겠는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그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 박해한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거죠.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없고 숨은 것 알지 않는 것 없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 이제 집 위에서 전파해야 될 거다. 몸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름에 발리지 않겠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를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거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로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기도 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드렸죠.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영원한 관계니까.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임시관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할지라도 다 임시적인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지 그래.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섬기겠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얻게 될 거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자의 그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 선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의인의 그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의 상이.
그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이름으로 작게 여기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해도 주님께서 그런 거 다 기억해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산상수훈과 함께 이 제 아들의 그 자세를 잘 배워서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늘 평안을 구하고 듣지 않으면 싸우고 있지 말고 그냥 떠나면 돼요. 털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지혜롭고 그리고 순수하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되 그 일의 방법들은요 천차만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면서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